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구약에서 맥주절의 유래와 의미입니다. 이 맥주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을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6장을 보시면은 그로부터 7이래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이래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그 신명기 16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6월절부터 7이래를 세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7이래니까 77, 49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50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사실은 다 같은 절기입니다. 맥주절의 특징은 감사와 찬송이에요. 맥주절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일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이셔서 거기서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만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며 함께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3장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명령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주신 명령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맥주절은 언제 지킬 수 있겠습니까? 23장 16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밭에 씨를 뿌릴 때 비로소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 12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그거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그러죠.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쭉 넘어가시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정작 광야에서 밭에 씨를 뿌릴 수 없을 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광야에서 지낼 때 이 명령을 미리 주셨냐라는 점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가까스로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밟는 땅은 광야였던 겁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어요. 위험하고 불편한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가나안에 도착해야만 가능한 것이니까 도착이 확실하다는 일종의 증거였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맥주절은 단순히 첫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의 절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면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축복의 땅에 들이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미리 확신 지켜주는 징표와 같은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3대 유대인들에게는 3대 큰 명절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 아닙니까? 이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맥주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추수의 기쁨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이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되는가?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는 유월절 날입니다. 유월절 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시작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충만하게 하신 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입니다. 근데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맥추절, 칠칠절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3일째 되는 주일날에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완성되는 몸의 부활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언제라고요? 맥추절이에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강림하심은 뭡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인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 즉 맥추절에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맥추절이 축복의 땅에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미리 확신시켜주는 징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맥추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신자인 저나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완성하실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맥추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의 부활로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을 성취하신다는 그 약속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맥추절이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맥추절을 통해서 추수의 기쁨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고, 이 맥추절을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맥추 감사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성취된 부활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며 장차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에서 이 맥주절의 의미와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와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맥주절과 오순절을 다르게 드립니다. 그렇죠? 올해는 어땠습니까? 오순절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감사예배를 드리고 50일이 되는 5월 23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5월 23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오순절인데 정작 이제 한 달여가 지난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원래 맥주절과 오순절이 같은 날인데 한국 교회는 다르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로, 맥주절은 맥주 감사 주일로 다르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기독교 신문에 따르면은 한국 교회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한 것은요. 이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의 농경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쌀농사를 통해서 거둔 가을의 그 식량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모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뭐라 그럽니까? 춘궁기라 그러죠. 과거에는 그렇게 농업혁명이 그래서 수확이 오늘과 같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쌀농사 마치고 나서 겨울 내에 지내다 보면 봄이 되면 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춘궁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특히나 쌀농사가 흉년이 든 시기에는 더 빨리 오는 거죠. 심할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도 벌어졌다 그래요. 이런 춘궁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가을 쌀농사를 마치게 되면 빈 땅에 보리를 심는다 그래요. 그게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좀 일찍 보리를 심기도 하고 조금 늦게 심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리를 심는 것은 이제 춘궁기를 버티고 그 고비를 넘어서기만 하면 보리를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데 6월경 보리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보릿고개,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이 뭐예요? 그 춘궁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릿고개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춘궁기 버티고 그 보릿고개만 넘어가면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어서 새로 수확한 보리를 식량으로 확보하게 되면 그 힘으로 이제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쌀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고 또 쌀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6월경에 보리 수확을 마치고 나면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전반기에는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또 후반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죠. 이것은 쌀 수확에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보리 농사, 쌀 농사 우리가 직접 짓는 분들은 도시에 사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리 수확의 기쁨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도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맥주 감사라고 하는
그 의미 또한 약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과 교계에서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갖는 이 맥주 감사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7월 맥주 감사 예배를 첫째 주에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한 해의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의 후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전통에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고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뜻에서 감사와 결단의 시간을 새롭게 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는 우리 인생의 전체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그런 안목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성취된 부활의 새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날에 완성된다. 우리의 몸의 부활로 완성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의 삶으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오늘을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 이 맥주 감사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장기간의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할 때라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맥주절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축복의 땅에 들이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미리 확신시켜주는 징표가 맥주절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맥주절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신자인 우리에게도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죄와 고통과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해서 친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극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살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우리보다 더 극심한, 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그 극심한 고통과 그 박해를 술에 취해서 그 고통을 잊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추구하라 권면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4가지 신자가 힘써야 될 마음과 태도를 4가지 말합니다. 그렇죠?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 이 화답과 찬송과 감사와 순종,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 순종하는 말, 칭찬하는 말, 덕이 되는 말, 그것을 힘쓰는 겁니다. 험담하는 말, 남의 말인 양 깎아내리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고 남 탓하는 말, 불순종하는 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습은 아니죠.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압니다. 무엇보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와 고통과 싸우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 신자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 죄가 가득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쏟아져 나오듯 습관처럼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원망보다는 찬송을, 불평보다는 감사를 되찾고자 힘쓰십시다. 그것을 되찾아야 할 때가 바로 우리가 고통하는 이 장기화된 코로나 고통의 시간 가운데 이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일로 인해서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이 성도도요, 어찌 보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47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는가? 아무도 버티어 설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성도도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냥 나오는 대로 원망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147편 1절이 그렇게 시작하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여러분, 이 성도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찬송을 선택하고 어떻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도는 당연한 것들로 여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는 그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이에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여러분, 여기 나온 표현들은 뭡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하늘, 구름,
비, 산, 풀, 짐승, 새, 그냥 당연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보는 모든 것이 사실은 참 고맙고 소중한 것들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것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는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새 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 왜 그렇지? 당연한 일. 성도 여러분,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보낸 한나절이 하루살이에게는 일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이한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하루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선물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을 때, 그 마음을 되찾을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하고 불평한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성도는 어떻게 찬송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친히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심으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그것을 간직한 겁니다. 그것을 되찾은 거예요. 2절부터 보십시오.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와 찬송의 마음, 그리고 말, 그리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내 속에 가득한 것을 느낄 때 그걸 속히 버리고 감사와 찬송이라는 성령의 옷으로 속히 갈아입으려는 그 마음, 그 인내, 그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창하신 분들도 또 이제 연주하실 분들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찬송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그렇기에 찬송과 감사가 지속되는 복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